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볼 것은 요한계시록을 잠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0커트인데요. 한 장당 20초밖에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성막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모든 것의 모형인 것을 아시죠? 내가 양의 문이라 여기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제물 되셨고요. 그래서 성막 동편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뜰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성소, 이 안에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성막은 3부분으로 되어 있죠. 인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영광 받으실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분의 피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빨리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 3장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AD 30년, 보통 AD 32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중 69일에가 483년에 끝났는데요. 우리가 보통 AD 32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끊어져 올라가셔서 나머지 한 일회가 연장되고 교회가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인 신부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모나, 버가마,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이렇게 일곱 교회가 계시록 2, 3장에 있으면서 이 끝나는 지점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네 이렇게 인을 띄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1장은 우리가 서론이었고 2장, 2, 3장은 교회였고 4, 5장은 교회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다시 6장부터는 주님께서 그 인 띄는 모습을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하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나오는데요. 이 하얀 말 우리는 누구냐고 볼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로 전쟁, 기근, 사망과 모든 음부가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으로 처참한 때죠. 교회는 사실 4, 5장에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열어주는 그것을 보면서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순교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곱째 인 중에 다섯 번째 네 개의 인들은 이렇게 환란에 이제 7년대 환란에 돌아가면서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막 띄어지고 있죠. 전체적인 개요를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발생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산채로 휴고되지 못한 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오늘 6장에 또 다시 보면은 특별히 6장 6번째 인을 이렇게 떼실 때 보면은 아주 큰 그 엄청난 그 지진과 그 해와 달리고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할 정도로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인자의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종전은 그렇게 슬그머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진동하시면서 휴거 백성들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환란이 있은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또 천지를 뒤흔드시면서 또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 3년 반에 이렇게 1260일을 여기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전 3년 반부터 원래 해가지고 원래 7년이 대환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다루는 것은 우리가 후 3년 반인 여기 1260일 42달 짐승 통치 뉴월드 오더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마지막 극적으로 보호되며 이스라엘이 보호되며 주님이 재림이 하시냐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포인트를 여기다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7장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잠깐의 공백 기간으로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신 건데요. 14만 4천이 이제 그 인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뗀 다음에 잠깐 그 삽입된 그 그림 그 이상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환란 시간에 그 환란 때에 그 순교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인침받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미 교회는 2, 3장에 이방인의 13만 4천은 산채로 변화해서 올라간 것이고 7장의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뒤늦었지만 저들이 2000년 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저들이 철저히 회개하게 된 역사가 이 야곱의 환란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8장에 보면은 잠시 동안 이제 조용하고 고요하다가 이제 고요함의 역사가 있으면서 일곱 그 나팔이 준비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참으로 신중한 기도가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정말 금향로에 담겨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올라가고 그 모든 것들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트럼펫이 나팔이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그 나팔이 부러져서 네 나팔이 부러지는데 대부분 나팔들은 3분의 1씩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물들이 근원과 그 다음에 이 자연의 해와 달들이 낮과 밤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씩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7년 환난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먼저 나팔 재앙으로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죠. 이제 서서히 심판이 이제 완전히 시작된 것을 봅니다. 나팔이 그죠? 8장이 그래서 나팔의 재앙이 4개가 벌어졌네요. 그다음에 그다음 9장에 보면 특별히 5번째 나팔이 바로 이 떨어진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별이 이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여니까 무적행에 더러운 귀신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첫째 화가 되어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환란 동안에 있을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화는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뭐냐 이걸 볼 때에 많은 사람은 뭐 천사다 사탄이라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마 적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이 사람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죠. 다 적그리스도나 사탄이나 같이 코워킹하는 거니까요, 그죠? 히브리서의 전통에 보면 12천사 중에 한 천사인 루시퍼가 타락했다고 하고요. 구약 성경에는 12아들 중에 루벤이 큰아들로서 이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12분의 1이 타락했고요. 그다음에 이 복음서에도 12사도 중에 한 사도인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12사도 중에 한 존재가 떨어지는데 그가 바로 엔티크라이스트, 이 존재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단순히 사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뉴월드 오더를 통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로 자여 경배받을 사악한 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그래서 그 5번째 나팔은 이렇게 이 황충의 재앙으로서 첫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또한 이제 나팔이 불 때는 2억의 군대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는데 역시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이 바로 2번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 세 가지로 멸망하는데 벌써 2가지가 이제 환란 그 기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신부들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록에 나타나면 1, 2, 3장에서는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로 중보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4,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나타나고요.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신 분으로 나타나고요. 8장에서는 역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천사로서 천사장수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10장에서는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천사로 역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0장에는 이렇게 작은 책이 있는데요. 열려진 작은 책이 있고요. 이 작은 책이 1260일 동안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내려와서 이 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의 마지막 한 일이 7년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도 11장에는 여기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되죠. 두 증인이 일어나서 그 교회, 그 다음에 성전과 그 성전 방마당을 측정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260일 동안 굵은 배옷을 입고요. 처참한 데인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역시 계속해서 그러나 예루살렘은 거룩한 지상의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그 성의 상징인데 이것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에서 42달 동안 이 93년 야곱의 환란 때 짓밟힐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권세를 다 깨지게 허락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환란 때에 남을 자가 없어요. 사역자라고 우리가 감히 교만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정말 겸손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두 증인은 바로 1260일을 예언할 것이며 두 증인의 역사는 이렇게 3년 반 동안
불이 나가게 하늘을 닫기도 하고 땅을 무릎에 내 피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원하는 대로 다 재앙을 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누구냐 할 때 아마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왔던 베드로와 요한도 두 증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두 천사가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또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역사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속성을 가진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2장에 보면 이제 그 신부와 그 어린아이 그 신부 여자와 한 아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냐? 12 별을 입은 그 달을 밟고 있고 해를 입은 그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보통 이 여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교회다, 뭐, 마리아다, 아니면 14만 4천에 입맞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저기 할 것은 아마도 유대인 중에 남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탄생케 한 그 유대인 전체의 남은 자들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도망가서 후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천년왕국으로 육신적으로 살아서 그들을 보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12장에 있는 여자와 아기는 누구냐 할 때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육신적인 이스라엘이고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핍박하는 사탄은 끝까지 그들을 증오해서 사탄 야곱을 하나님께 진멸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재림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싫어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존재가 결국은 세 번째 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으로서 이 땅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1260일 끝 부분에 가서 세 번째 화로서 일곱째 나팔에 불 때에 일곱 대접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세 절기가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은 세 절기인데 이 절기가 완벽하게 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이 장막절을 통해서 계시록에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달력을 이루어지시지 계시록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주님을 만나러 이미 이제 올라갔고 마지막에 이제 이때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마지막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받는 것, 장막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받아서 완전히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누가 신부냐고 할 때에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있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있죠. 라헬, 그 다음에 에스나, 시프라, 모세이처,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의 많은 여왕들, 이런 모든 에스더, 이런 존재들이 다 사실은, 그 다음에 잠언에 나온 31장의 여인,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현명한 지혜로운 여인, 이게 다 이게 사실 신부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부들은 정말 희생적이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친밀해야 됩니다.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잘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잘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흠도 없는 팁도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자칭 신부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시면서 이제 음료가 심판받고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잠깐 이걸 여기서 마치고 한 번 더 10분간 후반절에 한 편을 더 제가 녹음하겠습니다.